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할 테니까 큰 선물 받으신 줄 아시고 오늘 조금 기분 좋게 말씀 듣고 또 나눴으면 좋겠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시면 그냥 가버릴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14절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불리우는 프롤로그이라고 하는 그 파트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보통 한 18절까지 가면 이것을 프롤로그이라고, 서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쓰여진 서신이에요. 굉장히 많은 상징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언어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굉장히 감동 어린 그런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프롤로그로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1장 전체를 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필로그. 그래서 실제로 모든 액션은 20장에 끝나고 20장 31절을 결론으로 내리게 되죠.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21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잔잔한 모든 그 엄청난 소란이 다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간 이후에 잔잔한 갈릴리 바다에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에필로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이 프롤로그의 가장 클라이맥스, 가장 절정을 고하는 말씀이 14절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14절 말씀 하나 속에도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풍성하기 때문에 이 한 말씀만 저희가 잠깐 살펴봐도 야, 요한복음은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포커스해서 초점 맞춰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헬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의 우주적인 그 사고, 어떤 정신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을 그들이 많이 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 말을 들었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인들은, 고대 헬라인들은 영적인 것은 굉장히 존중했지만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굉장히 낮게 봤어요. 하나님이, 신이 진정한 고상한 어떤 이 우주적인 정신이 물질화된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요한은 어떻게 선포하냐 하면은 이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포가 육체가 됐다.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화되고 현실화되고, 그래서 요한이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내 손으로 만졌고 내가 내 귀로 들었고 내가 그를 품었고 그가 나를 품었고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 자, 이 선언 하나만 가지고도 그 시대 정신을 뒤집어 버리는 사건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된단 말인가?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장막 쳤다.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오셨다. 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내산상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에 대한 도형을 다 받고 그 도형대로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그 성막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tent of the meeting, 만남의 자리, 즉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캠프 중간에 있고 그 성막을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솔로몬 시대에 이 성막이 성전이 되어서 어떤 집으로 영구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집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텐팅, 하나님의 태버네클링 하시는 것이, 그가 성막으로 텐트를 치고 오시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인류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완성됐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예언과 이 이미지를 완성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무엇과 맥이 통하냐면 구약 성경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을 때 영광의 구름이, 하얀 구름이 와서 뒤덮였습니다. 그 성막을 가득 채웠고 성전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영광의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밤에는 불 기둥처럼 환하게 그 성막 위에 차지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 구름이 들리면 모든 백성들이 패킹하고 같이 떠나고, 이 구름이 머물면 모든 사람들이 언패킹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영광,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과거의 성막과 성전에 대한 어카운트를 읽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겠어요. 이 시대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대한 성전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줬지만 이미 에스겔이 말한 대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듯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구름이 떠났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까? 이러한 깊은 갈망과 고민이 넘치는 가운데 요한은 선포합니다. 프롤로그에서, 이 클라이맥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말로 여기 이 14절 끝이 나잖아요. 이 말도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하신 것이 무엇이냐? 은혜와 진리다. 은혜와 진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캐릭터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항상 그 말 하셨죠.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영적인 결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간 이 일, 과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이 막 그들 가운데 일어날 때 언약의 캐릭터죠.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반영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는, 변함없는, 변치 않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레이스, 깜짝 놀랄 만큼 지구력 있게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따라오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 헤세드 사랑.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었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그가 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헤셋에 대한 증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또 하나는 진리죠. 페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됨, 거짓됨이 없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다. 이 진실되다고 하는 이 진리가 충만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 삼으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2016년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떨 때는 힘들게 하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인 곧 하나님이다. 물론 우리가 14절을 벌써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격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격체로 우리가 곧바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일단 1장 1절을 1장 1절대로 읽어보자고요. 1절, 2절, 3절을 여기서 말하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모든 것을 그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그 말씀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그런 그 우주적인 어떤 그런 스피릿, 우주적인 어떤 지성, 리즌,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이 첫 마디를 읽으면서 첫 마디를 보면서 요한은 헬라 문화에 상당히 물들었던 사람인가 보다, 요한은 헬라 철학을 많이 도용했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하여 헬라인들을 도리어 깜짝 놀래키려고 했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요한이 헬라적인 철학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우주적인 정신이 오신 것이다,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프롤로그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철학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요한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철학이 아니라 성경이었어요. 요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헬라 고대 철학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였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말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존재의 의미를 창조에서 끌고 나옵니다. 자, 창조에 언급된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명입니다. 언명,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말로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명,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divine fiat라고 얘기하죠. fiat라는 말은 뭐냐면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말씀, 명령,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어떤 일이 벌어졌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뉘어져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묻이 드러나게 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이 피아트, 하나님의 언명은 그대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거짓이 없고 완벽하게 성취되는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선포대로 결국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분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실됩니다.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도 말로 풀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거짓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허황된 얘기를 합니다. 허풍을 떱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아예 이야기하고 진리를,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짓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짓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서 말에 대한 신빙성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만 하면 뭐해, 행동해야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좀 힘들고 삭막한 교회라서 막 댓글이 달린다면 어떤 댓글이 달릴까? 겁먹
먹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어휴, 큰일 나겠네. 정말 그래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진실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실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말도 안 되게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어떻게 그가 고난의 종으로 오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어떻게 그의 죽음이 인류의 대속이 돼? 어떻게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진실되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He can do it. 할 수 있다.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그것이 진실되지 못한 것처럼 드러나는 것은 의도는 좋았지만 결론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이 모자라요. 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다닙니다. 여기 웨스트 노리톤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뭔가 이 지역 주민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작은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제가 하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스타벅스나 커피하우스 가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거기 가면은 그 주민들 사람들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말 터놓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얘기하다가 나는 목사인데 너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도도 하게 되고 어떨 땐 기도도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주빌리 기쁨의 교회 사람들이 지역 사회와 뭔가 소통할 수 있는 틈을 만들기 위해서 저쪽 메인 스트릿에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커피하우스 열고 주빌 라떼라고 이름을 짓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해보자. 그러면 지역 청년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주민들이 와서 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우리 젊은 분들 특별히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 그래요. 특별히 우리 EM은 뭐 그냥 great idea, 좋은 아이디어. 전 진실돼요. 전 그렇게 하고 싶어. 정말 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자원에서 내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나오세요. 특별히 한 몇만 불 투자할 분 있으면 나오세요. 빨리.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 앞에 비즈니스 하는 분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나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쭉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왕창 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망한대 그건 뭐 트라이 하지 말래. 그래서 이건 뭐 빚만 쌓이게 되니까 망할 테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 비즈니스 세계가 얼마나 어려운가. 메이크 이븐만 하면 좋겠는데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그거예요. 제 마음에는 이게 진짜예요. 제가 그러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사회와 다리를 만들고 교량을 만들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 도서실을 만들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좀 뭔가를 하고 싶지만 사실상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결국 끝에 가서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별해야 돼. 이게 제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주빌라떼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꼭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솔직히. 이걸 조금씩 나누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고유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말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말을 하나님 말처럼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을 사람 말처럼 듣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지어낸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와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명이 일어나고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빛으로 비춰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땅이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랬죠?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습니다. 틀이 무너져 내리고 텅텅 비고 허무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흔적이 없고 그 다음에 어두움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창조 이전의 케이오스, 아주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의 모습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 새 창조의 질서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오늘 이 순간에,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요동치게 함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연약하여 상황이 급박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혼란스럽고, 나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텅텅 비었고, 나는 고갈되었고, 나는 영적인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고, 나는 어두움뿐이다, 나는 지쳐있고 confused 돼 있고 전혀 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힘들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아니,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이게 믿는 자라는 말은요, 한순간에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복음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20장 31절에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란 말도 동일합니다. 이 말은 그냥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Continue to believe. 지속적으로 믿는 자에게, 즉 지금도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you in me, I in you. 나를 떠나서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므로 continue to believe.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고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를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에게 품김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확인하는, 그리고 그 확인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으로, 질서로, 채워짐으로, 생명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요한복음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올해 한 해도 정말 continue to believe,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특별히 앞으로 한 2달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을 같이 묵상할 텐데 정말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심으로 이 생명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면 좋겠고요.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오늘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응답 찬송이 있습니다. 주께 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만 조용히 주 앞에 묵상하다가 귀한 찬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